무상심심 미묘와 백천만경 난저 아감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련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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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련악양 제17분별공덕품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마화살에게 이르시되 아니다야 그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수명이 이와 같이 정언함을 듣고 능히 한 생각을 믿고 이에 함을 내는데 이르르면 얻는 바 공덕이 한량없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 선남자 선여인 안옥따라 삼나 삼불이르니 하는 고로 80만의 나의 다급동안 다섯 바람일인 도시바람일 치계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 성령바람일을 행하되 반야바람일만 제한다면 이 공덕은 앞의 공덕에 비하면 백분 천분 백천만의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예 산수비유로도 능히 알 수 없느니라. 만약 선남자 선여인 이와 같은 공덕이 있고도 안옥 따라 삼야삼보리에서 물러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 나무묘법 연하경.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이 분별공덕품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방금 토킹한 이 대목은 네 가지 믿음, 사신 중에서 일념신해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처님 말씀입니다. 일념신해라는 것은 한 생각 믿고 이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한 생각 믿고 뭘 믿느냐? 부처님의 장원한 수명을 믿고 이해한 그런 경우. 쉽게 말해가지고 열애수랑품 그 자체를 믿고 이해한 공덕을 여기서 설하고 계십니다. 사신 중에서 제일 1번이 일념신해, 두 번째가 약해언치. 약해언치는 간단하게나마 간략하게나마 부처님 말씀의 취지를 갖다 이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가 강의타설, 널리 이 법을 다른 사람에게 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가 심신간성, 깊은 믿음을 가지고 이 사바국토가 부처님 국토임을 간하고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 네 가지 사신 중에서 지금 독해한 이 대목이 일념신해가 되겠습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안옥 따라 삼마삼보리를 이하는 고로 80만원 나였다. 그 동안에 5바람일인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을 행하되 반야바람일만 제한다면 해놨습니다. 여기서 그 육바람일을 우리는 반드시 닦아야 되는데 그 바람일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저쪽 깨달음의 언덕을 건너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는 하나의 항해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제일 쉽겠습니다. 이쪽은 범부중생들이 생활하는 그런 걸 의미하고, 저쪽은 저 강 건너 언덕에는 성인들이, 깨달은 성인들이 이르는 그런 걸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육바라밀, 여섯바라밀을 닦아야 되는데,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는 것 같으면은 자리이타행입니다. 말로서 바라밀, 육바라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행으로서 행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스님은 굉장한 의심을 가지고 한참 고민한 대목이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바라밀, 치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을 행하되 반야바라밀만 제한다면 해놨습니다. 반야바라밀은, 반야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바라밀, 마지막 지혜바라밀이죠. 지혜바라밀을 제한다 해놨습니다. 왜 육바라밀 공덕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 반야바라밀, 지혜바라밀을 제했는가 하고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육바라밀 중에서 지혜바라밀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혜바라밀을 얻으면 부처님의 일체 종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혜바라밀을 갖다 제한다 해놨거든요.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스님 나름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같으면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그 자체가 지혜바람입니다. 그러면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그 자체가 육밤을 닦는 것이 되겠죠. 법사품에 보는 것 같으면은 아늘따라 삼만삼불이법을 전부 이경에 속한다. 이 법을 받아지는 자는 결과적으로 육바라밀을 닦는 그런 것이 된다. 이 지금 품에서도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이 모범연화경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정바라밀이 되고 실제로 육바라밀을 몸소 행하는 것은 계명육도가 됩니다. 계명육바라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연화경을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수행하는 그 자체가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공덕은 앞의 공덕에 비하면 100분, 1000분, 100천만의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앞의 공덕이라는 것은 5바라밀을 닦는 공덕을 말합니다. 금방 이 5바라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이 5바라밀을 닦는 것에 비하면은 일이 되거든요. 100분, 1000분, 100천만의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 5바라밀 닦는 공덕이 대단한데도 거기에 100천만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산수비로도 능히 알 수 없느니라. 만약 선남녀 선녀의 이와 같은 공덕이 있고도 아늘따라 삼마삼부리에서 물러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바라밀 닦는 공덕보다도 100천만 배 수승하다는 것은 무슨 연유냐? 부처님의 장원한 수명을 듣고 믿고 이해한 공덕을 말합니다. 한 생각, 그것도 길게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한 생각. 우리는 여기서는 열애수랑품을 굉장히 중하게 여기죠. 열애수랑품은 8만 대장경 중에서 가장 첨단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가장 구경의 진리입니다. 만약 열애수랑품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만약 열애수랑품이 없다면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물결 따라 바람 따라 흐르는 저 부평조와 같다고 옛날 선지식들이 다 이루고 있습니다. 부평조와 같다. 부처님의
영원한 수명, 구원실성 상주라는 수명이 10법계의 수명이라고 누누이 설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수명이요, 내 자신의 수명이다. 이렇게 믿고 예한 자의 공덕이 이 다섯 바라미를 닦는 공덕보다도 100천만 배 더 수승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도 없는 겁으로부터서 지금이 이르도록 또 미래겁이 다하도록 부처님의 장원한 수명이 꼭 우리들의 수명이라고 볼 때 우리 역시 한량없는 겁으로부터서 미래겁이 다하도록 영원 상주하는 그런 영원성의 수명이 있다. 그 수명이 바로 그리 어렵질 않습니다. 우리 도반들이 지금 이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 자성 그 자체입니다. 법문 듣고 있는 그것이 그 성품이 꼭 북성이요, 우리의 자성이요, 진여의 바다요, 우리들의 법성 그 자체입니다. 그 법성은 그야말로 상제불멸하는 그런 영원성을 갖고 있다.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영원성이 있는 것이다. 과거로부터서 지금에 이르도록 수없이 우리는 몸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몸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에 몸을 받은 뼈를 모으는 것 같으면은 수미산을 이루고 피를 모으는 것 같으면은 대해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없이 몸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중생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몸을 받지 않은 것 같으면 중생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오고 감이 없고 생멸이 없건만은 오고 감을 보이시고 생멸을 놔두시면 순전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인간의 몸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을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인간의 몸을 받아 이 세상에 출현하셔가지고 부처님의 거룩한 이 법을 세상에 밝히시고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불을 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했든 못했든 중생 제도하는 데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함을 내서는 안 됩니다. 무수보살 같은 분은 부처님의 스승입니다. 과거생에 8왕자가 있었는데 그 8왕자가 일월등명물 처소에서 8왕자가 있었는데 8왕자가 전부 무수보살을 스승으로 섬기고 임무법을 수행하고 전부 성불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불했든 못했든 계속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이 법으로 인도하고 하는 것은 그게 끝이 없어야 됩니다. 성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미 무량백천만 아선이 전에 성불하시고서 온갖 이름으로서 온갖 국토에 온갖 모습으로서 놔두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함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발세계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고
시방 국토에 몸을 놔두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중생 제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과 같이 이 모범연화경이라는 이 대양력을 지니고 중생 제도에 우리가 끝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참 코로나 때문에 이 사회가 상당히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고감이 끊어지고 오고감이 안 되니까 인정이 사라지고 끊어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마치 메마른 나무 가지와 같은 그런 행성이 잠들고 있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삭막하고 정이 오고감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어둠이 깔리고 근심걱정이 스며들고 이러한 분위기가 이 바이러스가 종식된다 해도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한참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을 위해서라도 주변을 위해서라도 밝고 맑은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간에 정이 통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두운 마음은 자신의 운명도 어둠 속으로 빠뜨리지만 주변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먹으면 낫지 않은 이 모범이라는 대양력을 우리는 받아 지녔습니다. 근데 그 시국장 그 어둠이 다른 사람과 똑같다면은 그동안에 모범을 수행한 그 공덕은 어디 갔느냐? 언제 어디든지 물도 빼뜨리지 못하고 불도 태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법화행자를 갖다가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 밝음을 가지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을 밝혀야 됩니다. 이것이 법화행자의 임무고 책무입니다. 지금은 조심해라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걸릴 수 있고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너무 위축되지 말고 항상 밝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대양약,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대양약, 먹으면 낫지 않은 병이 없는 대양약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여기고 거기에 위축될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밝은 생각을 가지고 주변을 밝게 하고 이 사회를 갖다가 우리가 밝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와 같은 공덕이 있고도 이와 같은 공덕은 부처님의 소명을 참 믿고 이해하는 그런 공덕이 되고 그 다음에 타설바라미를 닦는 그 공덕보다도 백천만 배 더 수수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소명을 장원함을 듣고 이해한 그런 공덕이죠. 한 생각으로 이해한 공덕 있고도 아누따라 삼마선불에서 물러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앞에 제18 수의공덕편에 보는 것 같으면 어떤 시주가 복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들에게 이 허공에 가득 찰 만한 칠보를 가지고 그 요구대로 보시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물질을 보시를 하고 나서는 전애들이 보시를 받은 저 중생들이 머지않아서 참 늙어서 세상을 떠날 것이니 이 불법으로 인도해가지고
아라한가를 얻게 합니다. 아라한가를 얻으면은 생사 문제는 해결됩니다. 생사는 뛰어넘습니다. 그 사람의 그 시주에, 보시한 시주에 공덕이 어떠느냐?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을 묻죠. 미륵보살 대답을 올리기를, 칠보로서 보시한 공덕도 하향이 없는데 항차 그 사람들을 이 모범연화경으로 이제 불법으로 인도해가지고 아라한가를 얻게 했다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 공덕이 칠보로서 보시하고 불법으로 인도해가지고 아라한가를 얻게 한 그 공덕이 이 모범연화경 한 개송 한 구절을 듣고 따라 기뻐한 공덕에 비교하면은 100천만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수의공덕품에 나오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다섯 바람을 닦은 그 공덕이 부처님의 장훈한 수명을 듣고 믿고 이해한 한 생각, 일념신을 합니다. 한 생각 참 믿고 이해한 공덕에 비교를 하는 것 때문에 100천만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에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 자주 나옵니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다 하는 뜻이죠. 자, 개송 부분 같이.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경 제17분별공덕품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만약 사람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80만의 아유타급동 다섯 바라미를 행하고 이 모든 그 가운데서 부처님과 영각과 제자와 아울러 모든 보살대중에게 보시하고 공양하되 징기하고 훌륭한 음식과 존옥과 더불어 친구와 전단으로 정사를 세우고 동산숲불로 장엄한 이와 같은 가지가지 모두 미묘한 것을 보시하기를 이 모든 급의 수가 다하도록 불도에 해양하고 혹은 다시 그 많은 계율을 지니되 청정하여 모자란가 셈이 없어 무상도를 구하여 모든 부처님께 칭찬받고 혹은 다시 인욕을 행하여 고르고 부드러운 지혜에 머물되 설령농가 나쁜 일이 와서 떠할지라도 그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며 모든 법을 얻었다. 증상만을 부모니가 이를 가볍게 여기에 괴롭혀도 이와 같은 것을 또한 능히 참고는 다시 부지런 정진하여 뜻과 생각함이 항상 견고하여 한량없는 억겁의 일심으로 괴로워나 쉬지 아니하며 또 수없는 것 동안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머물면서 혹은 앉거나 혹은 갱행하면서 잠을 없애고 항상 마음을 닦아 이런 인연의 까닭으로 너희 모든 선정이 생겨 80만 급 동안 편안히 머물러 마음
어지럽지 않고 이 한마음 가진 법으로 이 없는 군도를 구하기를 원하여 내가 일체종지를 얻어 모두 선장의 끝을 다리라. 나무며바 연악형. 예, 그 앞에 장문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다시 개송으로서 부처님께서는 재차 설하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 작가가 누가 쓴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옛날에 참 읽고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스님이 자주 참 외우고 붓으로서 또 옮겨 참 써보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리풍치 삼불동이요 천년수적 해무량이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만리에서 부는 바람일지라도 산을 움직이지 못하고 천년 동안 물이 모인 바다는 한량이 없다 이런 내용인데 그냥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부처님의 어떤 공덕을 참 밝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리풍치 삼불동에 만리에서 부는 바람도 산을 움직일 수 없듯이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 강명을 갖다가 무엇으로도 훼손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그러한 지혜 강명을 갖다가 어떤 것으로도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도 우리는 훼손할 수 없다. 이제 만리풍치 삼불동이라는 그 글자가 지금 담고 있는 뜻입니다. 천년수력 해무량이라 천년 동안 물이 모여가지고 바다를 이루는데 그 바다는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공덕은 저 바다의 물과 같이 한량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런 시를 갖다가 남기신 분들은 그야말로 참 선지식이 아닌 것 같으면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없죠. 옛날에 중국에 소종파라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부자이면서도 아주 참 문장이 뛰어나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계곡에 물소리, 바람소리는 강장설이요.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이죠. 산색은 산색 어찌 천령 비로자나 법신이 아니겠는가? 저 산색을 갖다가 부처님의 법신을 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애의 판난사천 개송이다. 저 계곡 물소리 바람소리는 강장설이요 저 산색은 천령 비로자나 법신이요 열애의 판난사천 개송이다. 이런 사연을 갖다가 후일에 어떻게 사람에게 전할 것인가? 이 소동파 시 중에 썼던 유명한 시인데, 그러니까 이 자연 그대로를 갖다가
부처님 모습을 보고 부처님 음성을 노래하신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꼭 우리와 같은 모습, 금빛 나는 부처님의 모습만 가지고 부처님을 칭찬하려고 그러고 어떤 소리로서 부처님을 들으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들을 떠나지 않고만은 우리는 모습으로서 부처님을 뵈려 하니까 못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생과. 부처님만 홀로 계시는 법이 없습니다. 나를 앞세우면은 부처가 멀어지고 부처를 앞세우면 내가 멀어집니다. 예, 경전 들어봐요.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시되 만약 사람이 부처님 지혜를 구하려고 80만원 아유타급 동안 다섯 바람일을 행하고 그 다섯 바람일을 행하는 그 공덕도 한량이 없는데 항차 우리가 부처님의 장훈한 수명을 믿고 해했다면 그 공덕은 마치 시방의 허공과 같아가지고 헤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서도 헤아릴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그 가운데서 부처님과 영가가 제자와 아울러 모든 보살대 중에 보시하고 공양하되 이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바라밀이 제일 먼저 들어가지요. 보시바라밀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불도를 닦기 위해서는 마음을 베풀든지 법을 베풀든지 무예시를 하든지 혹은 재물을 베풀든지 그 관세음보살은 이 세 가지 보시를 갖다고 한다 그러죠. 재보시, 법보시, 무예시 두려움 없는 것을 중생한테 베푸는 걸 말합니다. 이 보시바라밀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보시바라밀을 닦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귀하고 훌륭한 음식과 좋은 옷과 더불어 친구와 전단으로 정사를 세우고 이걸 갖다 사사공양에는 네 가지 공양은 반드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수행자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가지 공덕을 갖다 사사공양을 합니다. 음식, 옷, 친구 그리고 머무는 정사를 말하죠. 정사를 세우고 동산수부를 장엄하는 이와 같은 가지가지 모든 미묘한 것을 보시하기를 이 모든 급수가 다 하도록 불도에 행하고 끝없이 보시한다는 말씀 되겠죠. 혹은 다시 그 많은 기울을 지니되 청정하여 모자람과 셈이 없어. 여기서 이제 지게바라밀인데 이 지게바라밀은 내가 계율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걸 생각이 있으면 잘 안 지켜집니다. 자연스럽게 지켜져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게바라밀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바에 하는 것도 내 스스로가 수행한 그 이치만큼 기율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지켜서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에 우리가 그 법장 큰 스님 밑에 공부하러 갈 때 그 도란 경전에서는 소가죽으로서 그 경전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거룩한 경전을 갖다 왜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참 경전을 제작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그 선생님 답이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경전을 소 가죽으로서 제작함을 해서 그 소는 바로 천상에 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놓습니다. 우리는 왜 소 가죽을 가지고 이 거룩한 경전을 만들었냐고 했는데 답은 만든 그 당사에서 답은 그 자기 가죽을 갖다 이 거룩한 경전 만드는데 이용됨을 해서 천상에 날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똑같은 이치내도 이해하는 데 따라서 엄청나 이렇게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공부 자기 어떤 그 참 수행한 것만큼 걔는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 송강사 옛날 그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송강사 밑에 가는 것도 개울이 흐르죠. 개울인데 그는 그 송사리 같은 거, 피리 같은 이런 물고기가 막 노는데 어떤 큰 스님이 그걸 갖다 막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흉을 볼 거 아닙니까? 그 산짐승을 갖다 먹는다고 하니까 그 큰 스님이 입에 담았던 그 피를 갖다 확 부니까 살아서 참 헤엄쳐 가더라는 대목이 있는데 어떤 그 참 자기 수행한 것만큼 그 계율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또 예를 들어서 살생을 누가 했다. 그 큰 스님이 살생을 했을 때는 그 생명을 갖다 다른 몸을 빨리 바꿔라는 그런 또 의미가 또 담겨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물론 큰 스님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겠죠. 예. 계율은 어쨌든 우리가 지킬 만큼은 가정을 가진 제가 볼 자는 가정을 가진 제가 볼 자만큼 지키는 계율이 있을 것이고 출가자는 출가대로 또 지킬 계율이 또 있습니다. 자기 공부한 것만큼 계율은 그 유지된다는 것을 스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상도를 구하여 모든 부처님께 칭찬받고 혹은 다시 인욕을 행하여 고르고 부드러운 지혜. 이 인욕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욕됨을 참는 걸 마서 인욕바람이라 그러죠. 내가 그 교도소 다닐 때 그네들은 여러 가지 악을 짓고 들어오기 때문에 인욕을 갖다 주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인욕바람에 인욕에 갑옷을 입어라. 지금 건지품에 나오는 것 때문에 뭐 저희들 인욕에 갑옷을 입겠는 욕됨을 참는데 우리는 잘 그게 안 됩니다. 옛날에 어느 큰 스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참는 거는 누가 나를 욕하고 해방하고 때리고 하고 참는 거는 어지간히 되는데 누가 나를 칭찬하면 우쭐한 마음은 못 참겠더라. 그런 참 솔직한 말씀을 하시는 그런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그 분위기에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기를 팔풍이 불능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8가지 바람이 불어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 칭찬에 우쭐하고 비방에 불끈하고 이것이 본부의 어떤 지금 현재 상태죠. 우리는 칭찬과 비방에 마음을 팔지를 말아야 됩니다. 모든 법을 얻었다 하고 정성많은 부모니가 이를 가볍게 여겨 괴롭혀도 이와 같은 것을 또한 능히 참고 혹은 다시 부지런히 정진하여 뜻과 생각함이 항상 견고하고 한량없는 억겁에 일심으로 게으르거나 쉬지 아니하며 우리가 정진하는 것도 가정에 그 가정생활하는 제가 볼 자들도 그렇고 이 출가 볼 자들도 그렇고 정진하는 건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딱 정해놨고 새벽이면 새벽 혹은 저녁이면 저녁 정해놨고 일정한 시간에 수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나면 하고 안 하면 시간이 안 나면 안 하고 이런 것 같으면은 들쭉날쭉 해가지고 수행이 잘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새벽에 수행을 하고 일과를 시작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수행을 하고 잠자리 들고 이런 어떤 몸을 시간이 꼭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고 잠시라도 좋습니다. 잠시라도 수행하고 일과를 시작하고 또 잠자리 들고 하는 그런 몸이 그게 딱 빼야 됩니다. 이 스님은 모범연왕에서 눈을 뜨고 모범연왕에서 눈을 감습니다. 한량없는 억겁에 일심으로 게으르거나 쉬지 아니하며 수없는 급 동안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머물면서 혹은 앉거나 혹은 경영하면서 잠을 없애고 항상 마음을 닦아 이런 인연의 까닭으로 능히 선정바람이죠. 선정바람일은 지금 현재
꼭 내가 앉아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아야만 선정바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스님 경우는 저 밭에 가서 일할 때도 혹은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도 내 자신을 간주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선정이 일어납니다. 재무봉장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일을 해도 그렇고 항상 내 자신을 간주해. 저 걸어갈 때도 그렇고 밖에 출할 때도 그렇고 자신을 참 간주하기 때문에 선정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파시 없는 것 동안 편안히 머물는 마음 어지럽지 않고 이 한 마음 가진 복으로 이 없는 도를 구하기 위하여 내가 일체 종지를 얻어 모든 선정의 끝을 다리라. 일체 종지는 부처님께서 얻으신 종지죠. 우리가 일체 종지를 얻는다는 것은 곧 성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범연화경 여기에 부처님의 일체 종지가 소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일불성법을 받아진 자 한결같이 일체 종지를 얻는다고 부처님께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송 또 읽고 설명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모범연하경 모범연하경 제17분별공도품 이런 사람이 백천만의 급을 지내오면서 이 모든 공덕을 행하되 이에서 설한 바와 같이 하여도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나의 수명설함을 듣고 이에 일념으로 믿으면 그 복은 저보다 지나느니라. 만약 사람이 일체 모든 이웃친과 의심을 다 없애고 깊은 마음으로 잠깐만 믿을지라도 그 복은 이와 같으니라. 그 어떤 모든 은보살들이 한량없는 급의 도를 행하면서 나의 수명설함을 듣고 이를 꾸준히 믿어받으며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이 경전을 머리에 받아서 저희는 미래에 장수하면서 중생을 제도하기 원하는 것이 오늘날 세종과 같으리라. 모든 석시 중의 왕으로 도랑에서 사자후로 설법하 두려울 바가 없으며 저희들도 미래 세상에서 일체에게 존경받으며 도랑에 앉았을 때 수명사람이 또한 이와 같으리라 할지니라. 만약 깊은 마음 있는 자 청정하여 진리하여만이 듣고 능히 다 지니고 뜻에 따라 부처님 말씀이야.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 의심이 있을 수 없느니라. 나무묘법연하경 백년탐물 일조진이요 삼일수심 천재보라는 그런 참 선지식들이 즐겨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 탐난 재물은 하루아침에 띠거리요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부산서 오신 보살들 요 몇 번째 왔는데 그 와서 법을 듣고 그 공덕이 100년 동안 탐낸 재물보다도 백천만배 수승하다는 뜻입니다. 예. 3일 동안 닦은 그 마음은 천년의 보배라다. 내 자신을 담생 완전히 건져내는 고통에서 건져내는 생사의 그 참 고해에서 건져내는 그런 인연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100천만의 급을 지내오면서 이 모든 공덕을 행하되 이에서 선한 바와 같이 하여도 어떤 선남자 선녀이 나의 수명 사람을 듣고 이에 일념으로 믿으면 그 복은 저보다 지나느니라. 그 다섯 바람에 닦은 그 공덕이 일념으로 한 생각 부처님의 수명을 믿고 이해한 그 공덕이 더 수승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장원한 수명이 우리들에게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렇게 단단히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확실하고 그것이 증득이 되는 것 같으면 생사의 강을 뛰어넘게 됩니다. 내게도 그러한 영원불변의 그런 수명이 있구나, 영원상재하는 수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 알무리해서 생사의 강을 갖다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일체 모든 유침과 의심을 다 없애고 깊은 마음으로 잠깐만 믿을지라도 그 복은 이와 같으니라. 그 분별심 이게 이 도를 닦는 데는 굉장히 그 장애가 됩니다.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러다, 이거는 희다, 이거는 끔다, 이거는 악이다, 이거는 선이다. 이런 것이 양변을 다 수용하고 양변에 그 매달리지 않을 때 그걸 다 중도 사상이라고 합니다. 중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중도는 중간이 아니다. 첫째 그걸 갖다 믿어야 됩니다. 중도는 중간이 아니다. 이것과 저것의 중간이 아니다. 중도는 이것과 저것을 용습하고 수용하되 거림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악이다, 선이다, 이거는 크다, 적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분별심을 내죠. 분별심은 내는 것은 도를 닦는데 하나의 장애가 되고 그렇습니다. 놔야 됩니다. 그냥 놔야. 어떤 모든 보살들이 한량없는 급의 도를 행하면서 나의 수명 사람을 듣고 이를 곧 능히 믿어받으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 경전을 머리로 받아서 저희는 미래에 장수하면서, 미래에 장수한다는 것은 그 부처님의 장원한 수명이 자기 수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이해할 때는 말입니다. 미래에 장수하면서 중생을 지도하기 위한 것이, 원하는 것이 오늘날 세존과 같으리라는, 이게 부처님의 장원한 수명이 꼭 우리들의 수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딱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런 지금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존과 같으려나. 모든 석시중의왕으로 도량에서 사자우로 설법하되 두를 바가 없으면 한장 넘으세요. 저희들도 미래 세상에서 일체에게 존경받으면 도량에 앉았을 때 수명 사람이 또한 이와 같으리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는 것도 뭐 우리가 지금 이 법을 수행하는 것도 성도하시고 불도를 얻을 거 아닙니까? 불도를 얻을 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말씀을 사람이 이와 같으리라. 부처님,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똑같이 그 법을 설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장원한 수명이 십법계의 수명이요 우리들의 수명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또 우리가 뒤에 언젠가는 우리가 부처님과 같이 똑같이 법도를 이룰 것인데 그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설한과 같이 법을 설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깊은 마음이 있는 자가 청정하여 질직하여 많이 듣고 능히 다 지니고 뜻에 따라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의심이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 법에 그 어떤 경우라도 적은 법이든 큰 법이든 대승이든 소승이든 부처님 말씀은 허망함이 없다. 호리만큼도 허망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은 제일 먼저 믿음으로서 들어가라. 알고 들어가지 말고
알고 모르고는 허물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몰랐습니다. 이 스님도 처음부터 아는 것이 아니죠. 알고 모르고는 허물이 없는데 믿음이 있고 없고는 허물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긴 세월이 가도 우리는 법을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들어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5번부터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지난 금요일 날 했나 그 산신가 앞에 축대를 쌌습니다. 그는 축대 그 하나가 40kg, 50kg 정도 되는데 혼자서 못 듭니다. 못 들 정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장정이 두 사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 축대를 싸는데 두 사람을 일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싸라. 어떤 경우라도 오늘 끝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두 사람 하루 더 싸는 것 때문에 돈이 3, 40만 원 인건비가 더 들어가 버리니까 오늘 끝내라. 밥중이 돼도 오늘 끝내라고 했는데 일식이 났고 아침에 예불 마치고 사시매주 예불 마치면 11시 되죠. 가보니까 6단을 쌌는데 개우 한 단 싸놨습니다. 이러고는 이틀 걸리겠구나. 이틀 걸리는 것도 돈 3, 40만 원 인건비 더 나가 빼야 되는데 생각해가지고 두 분은 싸십시오. 내가 저 있는 이 돌을 갖다 이쪽으로 쌀 수 있는데 이치까지 옮겨 놨겠습니다. 스님 혼자서 못합니다. 내가 할 테니까 싸는 게만 열심히 싸라. 그걸 갖다 옮기는데 두 사람이서 한 사람은 그 손수에 잡고 있고 한 사람은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사람이서 개우 갖다가 한 단 밑에 한 단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이쪽에 저 있는 걸 갖다 이리 옮기는 것을 내 혼자로 옮기는 거예요. 그걸 혼자서 다 옮겼으니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스님 장사네요. 그것이 장사가 아니고 주인의식이다. 그네들이 내가 주인의식이다 하니 그네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같으면은 노동판에 가서 이마에 땀을 믿도록 노동하는 것 때문에 산대가 노동판에 머뭅니다. 가네. 아이 그런 말이 어디서 내 생일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그러니까 봐십시오. 나는 늘 지금 생각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디 가서 임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머지않아서 주인이 된다. 남의 일을 갖자 자기 일 같이 하는 사람은 머지않아서 사장됩니다. 나무 일을 갖다 나무 일 같이 하는 사람은 평생 나무 집에 돌아다닙니다. 그네들은 말이 그렇잖아요. 노동판에 가서 땀을 일하는 것 때문에 3대가 노동판에 일할 것이라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일이 어떻게 되었냐 말이에요. 한겨울이 났고 저 문산 쳐다보고 노락질하고 또 한겨울이 나고 그걸 갖다 내 혼자서 다 옮기고 빨리 싸라. 이러니까 오후 5시 되는 것 때문에 하던 일 딱 멈추고 가버립니다. 근데도 성질이 그렇습니다. 노동하는 사람. 5시까지 싸는 거 다 샀습니다. 나머지 사고 나서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정리하는 거는 내가 이틀 동안 내 혼자서 꼬박꼬박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한 인건비 두 사람 한 3, 40만 원 버렸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부작용이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어깨가 지금 현재 인대가 늘어났는가 좀 욱신욱신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축대는 일단 산신가 앞에 축대는 다 샀습니다. 그게 원래 돌담인데 무너지려고 지금 어글어글 했거든요. 그 전부 돌담 그 치우고 싸고 하는데 참 어쨌든 그네들이 그래도 열심히 내가 옮기주고 같이 하니까 끼를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날 일을 거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3월 달에는 오늘이 이제 2월 달 마지막 법회고 3월 달에는 3월 첫
토요일은 요 제가 있습니다. 49제가 있으니까 못하고 두 번째 토요일 날은 나무 심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우리가 참 나무 심기를 해가지고 여러 우리 참 도반들이 와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 가을보다는 훨씬 나무가 적습니다. 주먹이 한 5그루하고 감나무 한 15그루 됩니다. 감나무는 구덩이를 내가 틈틈이 다 파놨습니다. 다 파가지고 대비를 다 엮고 이래가지고 심으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주먹 한 5그루는 우리가 다시 구덩이를 파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우리 참 그때 우리 도반들이 했지만 혼자서 못 들고 둘이 들어도 굉장히 개웃될 수 있는 그런 무게거든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님 혼자서는 좀 힘드니까 두 번째 토요일 날 나무 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 나게 와서 스님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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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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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연하경 성불하십시오. 예.